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소망의 온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모델로 하여 스스로 닮아가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걷게 해주소서. 그냥 걷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것이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함께 살다가 보면 닮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요. 붕어빵입니다. 저를 보고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생긴 것까지 아버지를 닮았대요. 말투까지 아버지를 닮았대요. 제자는 존경하는 스승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살다가 보면 심지어 미워해도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은연중에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부창부수라든지 부전자전이라든지 유유상종이라든지 초록동색이라든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부나 부모나 자녀나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카피한다는 얘기예요.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방은 제2의 창조다. 그림을 그릴 때에도 잘 그리는 사람을 모방하면 돼요. 여러분, 시를 쓸 때도 되지도 않는 시를 쓸 것이 아니라 잘 쓰는 사람들 명시를 자꾸 카피하다가 보면 내 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요, 좋은 도면을 좀 카피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을 모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간단합니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그러면 선생님을 그냥 따라하다가 보면 누구를 흉내내면서 선생님을 흉내내면서 배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성도냐? 주님을 그렇게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라하다가 보면 주님의 생각을 담게 되고 주님을 따라하다가 보면 삶을 본받게 되고 따라하다가 보면 작은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15번째인데요. 다 같이 말씀의 리더십. 사실 오늘 설교를 이제 리더십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모델링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이 도대체 딱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정리를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서 말씀을 빼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피니까 예수님조차도 당신 뜻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실 때 꼭 구약의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간단합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말씀의 리더십이에요. 그 말씀의 리더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첫 번째가요,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리더십이다. 여러분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구약 성경을 단 세 장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니 7장 12절로 가면 한 절로 요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석 장으로 요약을 하시고 다시 한 절로 요약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이 어떤지를 전혀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도를 좀 올립시다. 온도를 좀 올려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연구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산상수훈이 나온 것이지, 구약 성경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은 땅이 복입니다. 구약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족보가 복이에요. 환경이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은 온유한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은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다. 진짜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아니 진짜 복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면 진짜 복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짜 복이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금하고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헛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는 것이,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가만히 돌려대는 것이 진짜 복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가만히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 예수님조차도 지난 30년 예수님의 30년 세월을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정말로 마음속에 가만히 담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가르침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펼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다른 무슨 특별한 것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에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말씀을 묵상해서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되어 왔고 성경대로 가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복 있는 삶을 살아요. 성경을 알아야 역사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보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12지파를 가만히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이사갈 지파를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렇게 이사갈 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사갈이 장막에 있느냐? 왜 이사갈이 장막에 거하느냐?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밖에서 막 멋지게 일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장막에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밖에 가서 큰 일을 해야지 남자가 무슨 집 안에서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있는데요,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밖에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새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사갈이 백성들을 산에 이르게 하느냐? 오늘 새벽 시간에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산. 왜 이사갈이 백성들을 산에 이르게 하느냐?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을 높은 산에 이르게 합니다. 신앙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운 제사,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사갈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느냐? 여러분, 바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지구의 그 바다의 깊이라고 하는 것, 바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 엄청난 세계에 감춰진 수많은 보배를 누가 얻게 되느냐? 누가 보배를 얻느냐? 누가 사람을 살리느냐? 누가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이 그 감춰진 보배를 얻는 주역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연구해서 알아야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성경을 알아야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할 일을 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이 이사갈을 축복하는데 이사갈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아느냐? 시세를 안다는 말은 때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요, 성경이 보이면 시대가 보입니다. 성경을 아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코비드19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위기의 위기,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비대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공항이 폐쇄가 되고 누가 나라들이 봉쇄 정책에 들어가고 세상에 올림픽이 취소가 될 줄, 누가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의 시대가 오게 될 줄,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이면 시대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보이면 사람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면 역사가 보일 것을 믿습니다. 왜 이사갈 자손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느냐? 성경을 알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성경을 알면 흐느적거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악취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성경을 살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내가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사갈에서 우두머리가 200명이 나와서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느냐? 성경 그 어느 지파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세를 알잖아요. 때를 알잖아요. 여러분 할 일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때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알게 되니까 그 시대의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가 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때를 압니다. 성경을 알아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압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 시대의 리더가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새 삶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요, 말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다 같이 말씀대로 사는 리더십이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시고, 말씀대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말씀대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치면, 사복음서를 펼치면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다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뒤에 반드시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다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냥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다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연히 나사렛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의 끝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21장과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이.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해요. 패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바벨론이 무너져야 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삶이 임하려면 바벨론이 무너져야 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바벨론이 무너져야 해요.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 그 바벨론의 특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3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있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다른 것에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무슨 성령님에게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임금들도 땅에 사는 백성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흐느적거리고 있어요. 음란해요, 음란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 결과가 뭐냐? 다 같이 음란의 결과는 붕괴다, 붕괴. 음란의 결과는 붕괴예요. 여러분, 음행의 자리에서, 음란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쾌락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음행을 끝내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사치예요, 사치. 두 번째가 사치.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왕들이나 입을 법한 옷을 누가 입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어요. 예전에 왕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 목에도 손에도 예전에 왕들이나 누릴 법한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그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 사치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인들처럼 살면 지구촌은 3년이면 끝난대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소비가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사치를, 우리 삶의 사치를 끝내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베드로라고 해요. 17장 6절에요.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 같잖아요. 아니, 무슨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경멸하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멸시했으면 예수 믿는 증인들의 삶에 피에 취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교만을, 그 배도를 끝내는 길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18장 17절에요, 18장 1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아하 그러면 한 시간 안에 음란이 떠나갑니다. 사치가 떠나갑니다. 교만이 물러갑니다. 한 시간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새 삶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하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꿈이 달라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음란해지는 거예요. 돈 많이 생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면 사람 별거 없어요. 그냥 음란해집니다. 두 번째가 사치스러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음란을 추구하지만 다 같이 성도들은 거룩의 영성을 추구한다. 여러분,
무슨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신부. 주님의 거룩한 신부. 정결이 정결, 구별합니다. 거룩합니다.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사치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다 같이 성도들은 청빈의 영성을 추구한대.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충분히 좋은 곳에 살 수 있고, 충분히 사치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좁은 길로 갑니다. 아니, 세례 요한을 보세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된 거예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갇혀서 삽니다.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역사의 동력이 됩니다. 세상은 교만한 삶을 추구하지만 성도들은 다 같이 겸손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내려갈 때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면 그냥 겸손해져요. 그냥 겸손해져.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겸손해집니다. 나를 낮추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의 희망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음란과 사치와 교만을 끝내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말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그러면 다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이냐 그러면, 말씀을 연구해서 묵상했다 쳐요. 말씀대로 살았다 쳐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마태복음 4장 23절에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친구 목사님 중에 이 본문을 읽다가 두루 다니시다가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에 필이 꽂혀서 교회 이름을 두루교회, 두루교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온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온 세계 열방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해버리고 빼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봤더니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런데 일을 행하며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행하면서 자기가 지키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다 같이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직접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누가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목회자가 불덩이가 되어야 성도들이 불구경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말씀에 뜨거운 불구덩이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밝은지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지 몰랐어요. 아니 나아가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이냐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선지서가 많습니다. 선지서, 대선지서 그러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 세 명을 대선지자라 그래요. 양이 많아요. 가르치는 양이 많아. 소선지서가 있는데 다니엘부터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그래서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 그런데 먼저 선자를 써요. 먼저 선자. 뭐를 가진 사람이에요?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제가 이제 리더십을 마치면 선지서로 넘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사야로 넘어가요. 이사야로. 여러분, 이사야는 대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3년 동안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옷을 입지 않고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이건 여러분, 아무래도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섰는데 제가 옷을 입고 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공식적인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옷을 입지 않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그것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3년 옷을 벗고 벗은 발로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약소국가에서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눈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그때 강대국인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구스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봅니다. 이쯤 되니까 그렇게 환경만 바라보면, 그렇게 애굽만 바라보면, 그렇게 구스만 의지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져서 포로에 잡혀서 봐라 나를 봐라, 나처럼 벌거벗어져서 나처럼 벗은 발로 묶여져서 처참하게 끌려가게 된다. 눈물로 가르치는 겁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가 자원에서 옷을 벗었지만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적국을 통해서 우리의 옷을 벗긴다. 우리의 신발을 벗긴다. 돌아서야 한다.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36장으로 가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적장에 보내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이 다 시체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웁니다. 말 못하는 짐승처럼 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질병도 고칩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 답이 있다. 그때도 답이 있고 지금도 답이 있다.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외쳤던 것입니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느냐? 신명기 6장을 쉐마라 그래요.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살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핵심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강조점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 같이 네 자녀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가르쳐. 나를 닮은 소중한, 두고 보기도 아깝고 보배로운 내 새끼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 그 전주간주 2주간 동안이나 우리 교육부서들이 못 모였어요. 네? 못 모였어요. 더 이상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서야 해요? 부모들이 나서야 해요. 부모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사단이 도둑질하게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미래를 여러분 곁에서 두고만 봐야 합니까? 부모가 말씀을 연구하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온도를 올려서 다시 한번 부모가 말씀을 연구하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저 사단의 괴계로부터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란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패망의 지름길을 가는 것을 봐야 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저 마귀로에게 도적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이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뭐냐?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집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 교패에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앞에 뭐라고 써졌느냐 그러면 다 같이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왜 큐티하는 교회에 하느냐? 여러분,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려놓으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도 발화를 시켜놓으면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뭄이 와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달콤해야 해요. 말씀이 뜨거워야 해요. 말씀이 선명해야 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해요. 그 뜨거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해요.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가르침이 살아있어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뜨거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묶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가정들이 살아요. 그래야 성도들다워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칩시다. 자녀들을 잃지 맙시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말씀이 살아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의 리더십으로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리더십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와 역사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